네, 센터처치 파트 5번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 참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목 자체가 교회, 도시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느낌의 언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서론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일장으로 나눴던 현대 문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위기 이 편은요. 목사님들이 상당히 난해해하는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뭔 말인지 몰라도 2장, 3장, 4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점점 요약하고 이렇게 집중력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쭉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문화에 대한 이 개념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보면 문학, 역사, 철학, 이 문사철을 인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인문학의 공부를 너무 안 하세요. 책도 잘 안 읽고 이제 그러는 것이 종교 이 신학학만 공부하기도 벅차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소화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문학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낯설게 여기고 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여기서 강의 듣고 저기서 강의 듣고 수련해서 듣고 부흥해서 들어도 왠지 말하시는 분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얘기하는 그래서 문화를 막 비난하시는 분들 계시고 예전에 나주놀타리라는 책이 한참 판칠 때는 대중가요는 아예 들으면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뭐 이렇게 그랬던 시절도 있고 어떤 문화는 세속 속에 들어가서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크리스찬으로 살아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극과 극에 치우친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무엇이 명확하게 기독교적 세계관인지 딱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적 세계관 대학 같은 것도 생겨나고 연구소 같은 것도 생겨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라고 하는 측면은 그 문화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을 뿐더러 문화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배척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언어는 거죠. 오늘날 K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한류라고 해서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데 이럴 때 재조명되고 있는 말이 김구 선생님의 말 내가 한없이 갖길 원하는 건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 말이 재조명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속 문화를 얘기할 때 세속이란 말도 잘 모르고 뭐가 세속인지 정의 내리지도 못하고 문화가 뭔지도 잘 몰라요. 문화가 가지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애들이 문화 속에서 배운 것을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확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지만 침대는 가구입니까? 과학입니까? 그럼 다 과학이라고 쓴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철학적으로도 문화의 변천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진리라는 개념 하나만 놓고 보십시다. 진리 그랬을 때 세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추는 게 진리거든요.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을 갖춰야지만 그게 진리의 자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1 더하기 1이 2인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똑같죠. 이게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이에요. 모든 문화권에서 2입니다. 그리고 불변성이에요. 앞으로 미래에도 1 더하기 1은 2지 3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게 이런 건데 그렇게 명확하게 숫자로 표현되는 것 말고도 숫자 역시도 이것의 그 절대성을 의심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1 더하기 1이 2이지만 이 개념을 벗어난 세계 우주 속으로 들어가면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절대성을 갖기가 어려워져 버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보통 세 가지 혹은 근래에 와서 네 가지로 변질이 되는데 첫째적으로 진리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절대주의자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주의자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회의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론자들은 역사적으로 큰 힘을 갖지 못했었고 절대주의자들이 힘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그 형이 상학주로 이야기하고 상대주의가 힘을 가졌을 때는 형이 하학적으로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하냐 형상이 중요하냐 진료가 먼저냐 그 형상이 먼저냐 뭐 이런 개념들이죠.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싸움들을 끊임없이 계속 해왔어요. 끊임없이 계속 해오면서도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때는 절대주의가 힘을 가졌고 그 다음에 상대주의가 힘을 갖고 다시 절대주의가 부각되고 이런 방식으로 역사가 변천이 되어져 왔어요. 그러다가 계몽주의 시대 겪고 과학의 발전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이전만 해도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있어도 신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신이 준다고 생각했고 하늘이 내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나라만 해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늘의 뜻에 따르는다는 얘기를 곧잘 했었죠. 그러니까 되게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공통적인 분모가 있었고 그 안에서 절대성이 부여됐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이 없을 수도 있다. 인간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 그리고 우주는 설명될 수 있고 언제 어느 별이 어느 시각에 어디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오면서 심지어 지구가 원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원형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신기하게는 태양계 전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주를 떠돌고 있다는, 우주를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밝혀내면서 이게 신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과학의 힘이 더 크게 부각이 됐어요. 과학이라는 것도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게 검증되면 예전에 주장했던 과학이라는 것들이 무시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라는 걸 한다는데, 근데 그 과학의 발전도 권력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때가 많았습니다. 즉 원로 과학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젊은 과학자들은 힘을 갖지 못했었죠. 그래서 젊은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것을 일으키기 위해선 권력을 찬탈하는, 그래서 약간의 뭐랄까 쿠데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야지만 과학도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고 나타나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몽주의를 거쳐서 이성주의, 합리주의, 낭만주의,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냐, 인간의 합리성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감정이 중요하냐, 느낌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시대는 계속 변천해 왔었습니다. 변천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힘과 더불어서 시간의 문제,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과학 물건의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즉 해체주의이기 때문에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도 다 해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각자의 느낌과 생각과 각자의 합리성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다 보니까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세 개로밖에 구분되지 않았던 진리에 대한 개념도 이제는 실용주의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도, 이게 귀신이 있다 절대주의, 없다 상대주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회의주의, 이렇게 나갈 때 저 귀신은 뭐하나 저런 새끼 안 잡아먹고 할 때는 절대주의, 귀신이 있긴 뭐 있어 과학시대에 없다, 이게 상대주의,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치킨에 맥주가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각자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관점도, 정부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민주주의, 힘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게 이게 보수주의,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적게 걷어야 된다, 복지를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뭐 시장에 관여를 많이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뭐 대기업을 규제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뭐 완전히 쪼개져서 갈라서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갈라서 버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문화에 대해서 접근하려다 보니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거였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신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끼리 뭉치기 시작했고, 우리 안에서도 또 다양한 분열들이 일어나서 침례교, 장로교, 성경회, 누태교, 감리교, 오순절도 막 수시로 분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각자의 주장을 하다가 이게 전쟁처럼 싸우다가 뭐 이렇게 침례교인들 잡아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박해하기도 하고, 그랬다가 결국에는 뭐 하기까지 일어났냐면 그래,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우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고, 심지어는 그게 더 나아가서 요가가 확산돼서 하요 라마스테,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배드립니다, 이런 말도 가능한 시대. 지금은 완전히 교회마다 목사님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르고, 교인들도 자신이 큐티한 내용에 따라 생각이 다 달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에 대한 생각들도 너무 달라서, 여러분 문화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렇게만 놓고 봐도, 문화를 좋은 거라고 표현하는 사람과 나쁜 것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화가 좋은 거니까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저걸 변혁시키거나 외면해야 되거나 아니면 따로 살아야 된다거나 생각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팀 켈러가 이 1장에서
통일되지 못한 교회들이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문화에 참여하겠다는 했는데 너무 참여해갖고 교리는 사라져버리는 문화가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문화를 너무 적대시해갖고 문화는 사탄의 숭배지다, 뭐 그 문화에 젖어들면 안 된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SNF파처럼 살아가는 교회들도 있고, 아예 교회는 교회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각기 알아서 자기 할 일 하면 된다 생각하는 두한국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난립하게 됐습니다. 난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서 문화의 찐따들은 문화를 외면해 버리는 거고, 문화가 좋은 사람들은 문화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문화에 대한 우리의 통일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문화를 누가 장악했냐면 세속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 교육과 문화기관에 다수 들어가 갖고 자신의 종교성을 이 공공에서 드러내면 안 된다, 창조론을 강의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별별로 다 규제를 해버렸죠. 지금 이 시대는 통일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다 거부하니까.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옛날에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애들이 이제는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똑바로 사는 게 뭔데요? 라고 질문을 하고, 이제는 아예 달라져. 똑바로 살아라 했더니 당신의 가치관을 제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고 주장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근데 아주 제목 자체가 파트 5번, 그러니까 문화 참여, 교회여 도시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주장의 글을 쓰고 있는 거니까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과 그리고 문화를 분석하고 문화 속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어떤 자세로 그 문화 속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거죠. 사실 복음 도시 운동이라고 말할 때 도시 파트는 거의 문화 파트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화가 가장 강력하게 형성되고 전파되는 것이 도시다 보니까 도시 사역을 하냐,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인데, 도시 안에서는 교육도 일어나고 방송사 언론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도시에서부터 시골로 교회로 외국으로 다른 나라들로 문화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문화에 참여해서 기독교적 세계관, 즉 카이퍼가 말했던 영역 주권처럼 소설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을 담은 소설을 쓰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 영화를 만드는 사람 다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자들이 그 분야를 확 휘어잡고 있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교회 목사들은 막 착취하거나 이단 숭배자거나 아니면 애들을 학대하거나 뭐 이런 그 이미지로 많이 그려지고, 뭐 사기꾼으로 많이 그려지고, 이런 형태들이 많이 반영돼요. 거기에 기독교 영화 감독들이 나타나고 기독교 PD들이 나타나고 해야 기독교의 이미지도 쇄신이 될 텐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연예계는 더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다. 뭐 거기 가서 섹스씬을 찍을 것이냐, 술 담배 마시는 씬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인인데 스님 역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면서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투의 말이 우리 안에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만 들여다보더라도 한때는 교회 안에서 뭐 문화개방 그러면 그것이 그 동네 문화, 청소년 문화를 이끄는데 핵심 주역이었지만, 지금은 뭐 그걸 하는 교회도 없지만, 문화개방 이런 거 하는 교회도 없지만, 그런 걸 한다고 해도 참여도도 적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문화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도 뒤떨어져 있고 문화도 뒤떨어져 있고 예술성도 다 뒤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중세시대만 해도 모든 노래가 다 기독교 음악이었고, 그림 그러면 다 기독교 미술이었고, 작품 그러면 다 기독교 조각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색채를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 섹스와 마약에 대해서, 성과 섹스는 같은 거구나, 마약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특히나 자본주의 시대가 완전히 잠식해갖고, 심지어 세상의 세속이라고 하는 돈 중심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헌금 많이 거치는 교회, 돈 많이 내는 교인이 훌륭한 교인, 이런 개념들이 문화를 만들어버리고 잠식해버린 거죠. 문화는 절대로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화 안에서 호흡하기 때문에 문화를 제대로 섬기지 못, 제대로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면 문화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잠식되어 버려요. 안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수도원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버립니다. 산에 들어가서 따로 살아야지. 심지어 그렇게 커뮤니티 공동체 만들어서 공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갖고는 완전히 세상의 힘에 떠밀려 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그 세상에 외면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각각의 생각들이 어떤 개념의 장점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문화에 참여해야 될까를 파트 5번에서 쭉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5번이 도시 파트에서 가장 핵심 파트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패스해 버릴 게 아닌 겁니다. 예, 앞으로 더 기대하시면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